같이 듣고 있습니다. KWB Korean World Broadcasting 고에들 러브 FM 101.3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의미션교회 최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제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혹은 따로 또 같이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제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영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 육신의 귀를 닫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신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비밀을 함께 캐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기원 후 200년경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라틴 신학자가 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장로교 헌법의 교리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 고백한 사도신경 다음으로 신조가 나오는데 신조의 세 번째에 삼위일체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근거가 신구약 몇 군데에 나옵니다. 먼저 구약 성서의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 탄생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1절에 등장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내 형상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요.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은 3명입니다. 사람 셋을 아브라함은 내 주여, my lord 라고 부르며 대접을 합니다. 세 사람, 세 위격의 아브라함은 내 주여 한 분으로 받습니다.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들은 이를 가리켜 삼위일체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삼위가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맨 끝장 28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고 개종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예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3번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삼위일체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목사님들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위, 각각의 구별된 사역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란 개념이 오직 기독교에만 인정받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교와 무슬림은 삼위일체를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별도의 새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하나의 신이 성부, 성자, 성령 3가지 위격을 취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교리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뿌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설명을 들으면 성부와 성자의 개념까지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했으며 최초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지금 이 시대 신도인 우리에 이르기까지 나사렛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도 신의 아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진리란 참입니다. 참이 충만 가득 차면 한치의 거짓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심 많기로 유명한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 간주되는 동시에 신 자체로도 인정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하여 제목을 붙인 책들은 서고에 넘칠 정도로 많지만 학자들도 인간이기에 신의 본질을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신이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일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은 그것이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다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1+1이 1이라는 영적 비밀을 상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의 비밀이 벗겨지고 이 신비, 영적 비밀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8절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성경의 하나가 되는 신비를 몇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인간이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인원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1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까? 우리 일원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위는 각각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이 따로 존재하십니다. 존재 양식은 각각 완전한 하나입니다. 아버지 성부는 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게서도 발생하거나 발출하지 않는 데 비해 아들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1절 앞부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낳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셨습니다. 성령의 근원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비롯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높고 낮음이나 우열이나 누가 먼저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러한 차별이나 관계가 없으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절대자로서 상호간의 절대 우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은 이 같은 삼위를 경륜적 순서를 언급합니다. 곧 만물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만물은 우리도 포함이 되지요. 또한 무엇보다 귀 기울여 들을 것은 인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효과를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어떤 한 위의 독점적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성부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이 세상 땅끝 이방인과 유대인까지 모두가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와 한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완전한 것입니다. 한 영이 되지 아니하면 부부도 교회도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이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늘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1+1+1은 1. 이것은 영적 신비요 비밀입니다. 삼위일체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입니다. 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까요? 네,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사역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역,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힘, 즉 성령의 권능을 인식하고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속성, 성품, 사역에 대해 잘 드러나 있지만 오늘 요한 1서를 함께 보는 이유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한의 눈을 통해 조명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속성, 성품,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함입니다. 1+1+1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지녀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살펴보면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마련입니다. 많이 닮았을 때 우리는 붕어빵 혹은 판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붕어빵이어야 되겠지요. 빛과 어두움은 상반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두움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영으로 감지해야 하고 또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어둠이 밀려드는데 좌절이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빛이 즉시 어둠을 물리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두운 밤에 전기불 조그마한 거 하나만 켜도 어둠이 즉시 물러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낄 때 어둠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잇고 내 안에 어두움, 두려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훈련을 하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씻고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됨의 핵심은 빛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빛과 사랑이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빛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반증이 너무나도 많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입니다.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시니 그분의 순종과 겸손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신이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또 우리 일터에서도 또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직임, 은사,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고쳐주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하는 것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에 휘발유를 한번 넣는다고 해서 계속 다닐 수는 없습니다. 기름이 줄어들지요. 그럼 또 채워야 합니다. 이처럼 사역자와 직임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적, 표적을 보고 주께로 나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삼위가 일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관유가 나오는데 이 기름은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신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신의 권능이 인격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서는 신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저마다 자기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령이 신도에게 성령의 은사, 즉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제가 테이블에 거울을 놔두었는데 이 거울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얼굴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얼굴이 보이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전신 거울이 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모습이 잘 보입니다. 거울 앞에서는요. 눈에 뭐가 묻었는지, 얼마나 그 눈이 예쁜지 상태가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손에서 넣는 순간 점점 내 모습이 사라집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코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듯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불을 밝히 비춰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말씀은 찬양이나 늘 하는 기도와는 또 다릅니다. 로고스 말씀을 늘 거울처럼 비춰보고 하나님을 그분의 계획과 뜻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우리의 사명을 잘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회나 체력장을 가면 꼭 100m 달리기를 뛰는데요. 목표를 향해 직선 코스로 달려가야지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안 보고 자기 열심으로 달리다 보면 목표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빨리 목표를 향해 방향을 틀어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돌고 돌아 열 하루길을 4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1세대는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사명을 모르면 빙빙 인생길을 돌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정작 해야 할 사역 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에 발도 못 디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겸손하지 않거나 고집이 센 사람이 고생하고 빙빙 돌더라고요. 자신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도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일, 무슨 사역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일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이 마를 테니 물을 한 병씩 나눠주라고 일을 맡기셨는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나눠준다면 나눔은 나눔인데 필요한 나눔이 아닙니다.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주고 회복과 세움, 사랑과 위로, 고침을 주는 사역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보게 하셨는데 자꾸 옆사람 찔러서 옆사람 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보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지체하고 미루면 그 주신 마음이 잊혀지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내 지갑에 돈이 한 끼 먹을 밥값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라 하시면 도와줘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과부가 통에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지요. 그땐 수년 동안 가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도 수년 동안 가물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했을 때 과부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선택, 진로, 학업,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말씀으로 가장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뜻을,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배우며 우리도 교회도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요. 놀라운 것은 삼위가 서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뿐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도 증언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시며 우리 죄를 성부 하나님께 대언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증언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지만 하루 종일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공동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와 성부의 사랑, 성자의 겸손, 성령의 권능이 각각 동등하게 셋이 합하여 1+1+1은 1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요 비밀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나됨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큰 영적 비밀을 알게 되셨을 줄 압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것,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고 성숙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각 직업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성령의 권능은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로운 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내 삶이 사랑과 그 겸손과 그 권능의 삶으로 변화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의미션교회 최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